예, 이제 벌써 새해가 나오네요. 예, 할렐루야. 자, 이제 학개서를 제가 4번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세 번째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성탄절 관계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성탄주일로 지키고 마지막 주일이 26일이니까 그때 이제 학개서를 하면 마칠 것 같아요. 신년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또 새해에도 강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학개서의 전반적인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재건을 했어요. 재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방해와 공작이 일어나죠. 그래서 방해와 공작 때문에 15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학개 선지자나 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또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동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임파서블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장을 토대로 해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2장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날짜가 나오죠.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날짜를 성경에서 그냥 심심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은 아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쁜 절기와도 같은 때인데 이때는 뭐를 하는 날이 이 달이냐면 별을 베는 한참 추수가 되어지는 이 아주 바쁜 절기들이에요. 바쁜 절기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별을 베고 곡식을 베는 이 아주 바쁜 시기에 하나님께서 너 바빠도 이 얘기를 꼭 너는 전달해야 된다. 학개 선자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자를 불러서 임하는데 너는 가서 새 무리에게 말하는데 보사 새 무리에게 내가 이야기한 말을 이야기해라. 다시 말하면 학개야, 너 지금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 테니까 이 말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데 새 무리한테 새 부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돼. 근데 새 부류의 사람이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스알데아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르바벨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실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졌었죠. 그러니까는 수르바벨이 바벨론식의 이름인데 이 수르바벨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르바벨이 명실상 왕은 아니고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인데 그 상징성을 가지고 수르바벨을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데 학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먼저 가는 수르바벨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수르바벨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 구조는 총독과 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등한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백성. 자, 그러면 남은 백성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렘넌트 사상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은 항상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정예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많은 사람이 모여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서 300명을 모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선택하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유다 지파를 구별하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 누가 오시냐면 앞으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전반적인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세 부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누구예요? 유다 총독이었던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내가 전달할 말을 너에게 그들에게 가서 일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와 수르바벨과 남은 백성들에게 학계가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지금은 그 앞에는 지금 누가 있을까요? 수르바벨도 와 있고 여호수아도 와 있고 백성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역사를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성전을 짓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짓는 일들인데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전 영광은 뭘까요? 이전 영광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네? 자, 보세요. 성경을 잘 봐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이렇게 돌려야만 오늘 말씀이 이해될 수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짓는 성전은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의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 그죠? 그러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 어떤 성전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지만은 그 준비는 사실 누가 다 해줬냐면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거의 다 해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국 중에 다윗 왕 때에 최고의 절정에 잘 나가던 시대가 어디냐면 바로 다윗 왕의 시대예요. 그 다윗 왕이 사실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이 준비를 누가 다 해주냐면 다윗 왕이 다 해줘요. 최고의 절정을 찍었던 왕이 다윗이라고 하면 돈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권력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준비를 다 해줘서 성전을 지었으면 그 성전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삐까뻔쩍하게 으리으리하게 진 거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죠? 지금 삭개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냐면 너희들 가운데에 이전 영광,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세요. 이제 이것은 뭡니까? 무너진 잿더미 위에 포로에서 갓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초라한 성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삭개는 뭘 비교하고 있냐면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잿더미에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 두 성전을 비교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사랑 교회가 여기 교회를, 이 교회 빌딩을 사갖고 이사 오기 전에 우리는 미국 교회 마더처치의 교회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 있던 그 초라한 역사들을 본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이렇게 몇 분이. 예? 그죠? 이전에. 근데
여기 이 교회를 사갖고 왔을 때 이 교회를 본 사람들은 그냥 이것이 다겠죠. 뭐 거꾸로 비교가 되어지는 거지만 아무튼 그렇게 봅시다. 이 두 초라한 지금 현재 지어지는 초라한 성전과 이전의 솔로몬 성전을 학개 선지자는 비교시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지금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보이니?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니?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니? 이거를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에 이 남은 자들은 적어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다라고 하면 적어도 80 정도는 돼야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적어도 우리 교회를 한 12, 13년 정도는 다닌 사람이 돼야만 옛날의 교회를 알아. 그것처럼 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 80 이상 되어진, 그러니까 지금 남은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적어도 80이 넘은 노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이전 솔로몬 성전을 봤는데 지금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보이니?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거를 학개 선지자는 생략하고 지나갔지만 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놓은 게 에스라에서에 기록해놨는데, 에스라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잘 봅시다. 오늘 여기 에스라서의 3장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은 뭘까요? 솔로몬의 성전이죠.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나는 이해됐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멘. 만약에 지금 여기 목사님 그게 이거 같고 저게 이거 같습니다, 저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하는 사람은 노맨. 다 알아들으셨어. 다 알아들으셨어. 자, 봅시다. 그럼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누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지어지는 것을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요, 옛날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에 비교해 보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은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으리으리했었는데 지금 이게 뭐야? 이걸 보고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은 누굴까요? 젊은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지도 못했으니까,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 지어지나 보다 야호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13절에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데,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멀리서 들리는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그리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는 뭐예요? 여러 사람, 젊은 사람들의 소리죠. 성전 지어진다. 그런데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해. 통곡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나이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즐거이 노래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어우러져서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재밌죠. 그런데 아무튼 학개 선지자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자,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굳이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꺼내서 지금 지어지는 성전과 이렇게 비교를 시켜갖고 도대체 그 비교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냥 성전 지으려고 하면 격려해주고, 그래 잘한다, 그래 그만하도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왜 옛날 솔로몬 성전의 아픈 과거들을 꺼내갖고 그 두 개를 비교시키면서 얻고자 하는 이 학계 선지자의 의중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의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데 이 통곡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내는 거예요. 왜 너희들 왜 우냐 이거예요. 응?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 울어요? 시작.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전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했고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아주 초라해서 두 개가 비교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다니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은요, 거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나이 들은 사람들이 울었던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엄청 커서도 아니고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조금해서도 아니며 솔로몬의 성전이 그 용모가 준수해서 그리고 지금 있는 성전이 참 학고방 같아서 그것을 비교해서 그런 마음도 뭐 다소간 있었겠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지성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성소. 지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법궤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있고.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돌비를 두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요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만나는 뭐예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만나죠. 40년 먹여뒀는데 그들이 먹을 거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 섬겼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끝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네들 먹을 것만 해결해주면 나 잘 섬긴다고 웃기지 말아라. 40년간 내려뒀는데도 너희들 현재 주소는 빵점 아니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고라 자손들이 대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대적을 하잖아요. 반역의 대가로 기적적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한 것이 기적적인 그래서 그들의 반역의 대가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신 거죠.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의 십계명은 첫 번째 주신 돌비예요? 두 번째 주신 돌비예요? 두 번째 거죠. 첫 번째 것은 어떻게 했어요? 다 깨뜨려 버렸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갖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노름을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막 그냥 요즘 말로 뚜껑이 열려 갖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돌비를 부숴 갖고 그것을 갈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갈아서 먹이게 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3,000명을 도륙하죠. 그리고 두 번째 돌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법궤 안에 들어져 있던 이 세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이며 폐역이며 반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비를 주실 때에 그냥 돌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궤짝을 하나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그래서 요것들을 담아놓을 수 있는 궤짝을 만들었는데 그 궤짝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각목으로 만든 궤짝이 뭐냐면 이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붕을 씌워라. 지붕을 씌우는데 그 지붕의 이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그래서 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죄의 대가들이 이 법궤 안에 들어져 있는데 제사장들이 양을 잡으면 피를 받아갖고 지붕에다가 붓다고 법궤 지붕에다가. 그리고 요런 제약을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이 지어지면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법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이 지어져도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것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안고 없는 찐빵이 맛대가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빵이 팥이 많이 들어간 게 맛있더라고. 크림이 많이 들어간 거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요. 왜? 법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받아서 무너질 때 법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법궤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법궤를 찾아서 영화도 나오고 별짓도 나왔는데 그 법궤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법궤 그 이후로 바벨론에 침공받은 이후로 법궤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 노인들이 울었던 이유들이, 통곡했던 이유들이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을 비교해서 크고 작고의 원리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지. 하나님이 없다 이거지. 법궤가 없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이 엘더들이 지금 크게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가 없는 것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들이 이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언하나 봅시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을 증오하고 번성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의 시기죠.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며, 법궤를 말해요 안 말해요? 이게 지금 훨씬 더 전에 누구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건데, 법궤를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그 법궤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약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보세요.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사라질 것인데 앞으로 언약궤는 사라지지만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래. 그러니까는 법궤와 예루살렘이 지금 바뀌고 있죠. 법궤를 대표하는 것이 뭐가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근데 그 일을 모일 것인데,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법궤에 매어 있던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던 종교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시고 세상 열방들을 예루살렘에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우리는 여전히 완악한 사람이고 죄악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법궤를 어디 가서 찾냐고. 이스라엘 민족들만 섬겼던 법궤를, 그들만 들어갔던 지성소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 법궤를 없이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시고 열방들을 끌어모으시는 장면을 지금 누가 예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다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병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모든 열방들이 어디로 모여요? 지금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과 함께 이를 것이다. 그 모든 열방들을 예루살렘에 끌어모으시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열방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나를 좀 데리고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라. 이런 장면들을 스가랴서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라고요. 아멘. 자, 그러면 지금 법궤에서 법궤의 아이콘이 지금 어디로 옮겨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열방들이 어디에 모일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법궤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요즘에 뭐 AI니 뭐 그다음에 아바타니 이런 거 많잖아요. 나는 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다니는 거야. 이걸 아바타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아바타라고 하는 만화 영화 보셨습니까? 아바타. 응? AI. 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AI가 됐든 아바타가 됐든 돌아다니는 그 걔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이콘인 법궤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지금 학계가 지적해내고 있으며 일찍이 예레미야도 그것에 관한 것들을 예언해주고 있는데, 제가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렇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놓고 전쟁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다가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을 법궤냐 궤짝이냐, 궤짝이냐 법궤냐 이런 말씀으로 증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법궤 자체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요, 법궤 자체는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에 사로잡힐 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 노인들이 80 이상 되어진 이 이스라엘 노인들이 통곡하는 것은 여기에 형식주의로 잡혀져 있는 신앙의 문제점을 지금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형식적인 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나왔죠? 오늘 예배 나왔어. 근데 예배 나왔는데 나 오늘 주일이 성수했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주일이 성수하는 교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얻고 가는 것은, 물론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형식주의에 빠지다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피를 흘려서. 이걸 형식적인 제사라고 그래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피를 흘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 제사를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자, 그러면 보세요. 신약에 와서는 예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죽은 예배와 산 예배는 뭐냐면, 죽은 예배는 뭐냐면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죽은 예배예요. 그리고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 그런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그게 본질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본질인데,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들어보세요. 이 장막은 뭐예요? 성전이며 성막이에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본질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진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인본주의적인 개혁은 그런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쳐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은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속적인 개혁의 이야기고요. 기독교적 개혁은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은 모두 다 잘라져 나가고 띄어져 나가고 진짜 본질만 남는 거. 그 진짜 본질은 뭐예요? 다 잘라져 나가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게 진짜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법계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잘라져 나가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는 것이 개혁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학계가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자, 이 비본질적인 형식을 붙들고 살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그것이 누구의 통곡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노인들의 통곡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가 심화되고 강화되어지면 남는 것이 캐톨릭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캐톨릭같이. 캐톨릭은 어때요? 돈 받고 죄 용서해 주잖아요. 사람들 심리 속엔 그런 게 있거든요. 오래전에 바티칸에 가봤거든요. 바티칸에 가보면요,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베드로 성당이 4년 만에 열려지는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문을 열어요. 근데 그 바티칸 그 4년에 한 번 열리는 문에 뭐냐면 그 열쇠 키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 키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4년마다 그 문을 열면요, 세계 모든 거부들이요 기부하고요 죄 용서받았다고 그 문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갖고 용서받으셨으면 우리도 현관에다 키 하나 그냥 이렇게 박아놓을게요. 그냥. 응?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 말씀에 반복이 되어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만군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칭호를 그렇게 하실 때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출애굽하는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되어졌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노예라고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군, 군대 장관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인정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호수아도 스룹바벨도 그 백성들도 오합지졸로 보지 않고, 내가 너희들 나의 군대 아니냐,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앞장서 가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앞장서 가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주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굳세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굳세서 만군의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족족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100%,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100%,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내가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임할 때, 내가 거기에 화답하는 100%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과 삶과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5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즉 애굽에서 지금 430년 동안 노예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면 출애굽할 때에 일어났던 그 땅이 진동하는 역사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으킬 것인데, 여기 원문에 보니까 빠진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사건처럼? 출애굽 사건처럼. 그리고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가 진동할 것인데, 모든 나라의 보배는 누구일까요? 모든 나라의 보배는 다른 말로 여기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인데,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죄악으로 신음하는 그 인생들에게 모든 나라와 열방들이 사모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모하는 거, 그것이 누구예요?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은 뭐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보할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전 영광보다, 이전 영광 뭐예요? 솔로몬의 의리의리하게 졌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초라하게 지어지는 성전이 크다는 거예요? 옛날 솔로몬 성전이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지어지는 성전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크기로는 어떤 게 더 커요? 솔로몬의 성전이 크죠.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 법궤가 있죠. 근데 지금은 성전도 초라하게 지어지고 그 안에 법궤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전 성전보다 지금 영광이 클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대치되어지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침례 요한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여자들이 자식들을 많이 계속해서 낳았다고요. 근데 막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학계도 지금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도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갔어요.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살아서 그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림자만 봤지만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지금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지라. 내가 이곳에 뭘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성전이 지금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지금 초라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예언에 보면요,
예수님은 오실 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궁궐에 오신 것도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 없었다. 그 예수님은 아니었어. 예? 예수님은 30살인데도 늑스구리 해갖고 한 50처럼 내보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막 동안 그러는데 동안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근데 그러나 학계는 뭐라고 말하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나중 영광이 뭐죠? 나중 영광이 뭐예요? 한번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의 실체예요. 그 두 번째 성전의 실체인 것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전 입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안에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 보세요. 학개서 2장 9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을 주러 오셨다. 평강을 주러 오셨다. 아멘. 뭘 주러 오셨다고요?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뭘까요?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은 누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진짜 평강은 뭐가 평강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학개 선지자는 나중 지어지는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의리의리한 솔로몬 성전 같은 것도 자기의 육체를 가리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다. 왜? 그 성전은 실체이기 때문에. 아멘. 그거를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도말하시고 그것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너져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성전.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우리들이 진짜 본질, 가져야 될 본질은 무엇인가? 형식적인 거, 화려함에 취해서 과거는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박 목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진짜 평강을 주러 오셨고 그 영광의 크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날로 정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이 십체를 붙들고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 비록 어떤 모습을 통해서 좀 초라해지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초라해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일을 품으며 소망을 갖고 믿음을 붙들고, 그래, 내 오늘의 영광보다 내일 영광이 클 수밖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